예, 오늘 참 감사하게도 제가 준비한 기도스쿨 메시지가 오늘 여러분하고 오늘 핵심 메시지에 유 목사님 메시지를 보충할 수 있는 좀 중요한 부분들을 나눌 수 있는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자, 오늘 세 가지 흐름과 사모늘입니다. 세 가지 흐름이 뭘까요? 오늘 마지막 결론에 얘기하셨죠. 뭐였죠? 복음의,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 그럼 사모들은 뭐예요?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자, 어제도 말씀, 기도, 전도, 오늘도 말씀, 기도, 전도, 내일도 말씀, 기도, 전도. 요렇게 되면 3일만 하면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흐름이라고 합니다. 흐름.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요? 흐름이 생기려면 이어져 가야만 흐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1년에 한 번 해도 계속하면 흐름입니다. WRC 1년에 몇 번 해요? 한 번 하죠. 근데 21번 하고 났더니 이제 21번째입니다. 올해가 1년에 한 번씩 20번 했더니 엄청난 흐름이 생겼어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그 속에는 말씀, 기도, 전도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만 해도 어마어마한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이 사모늘은 누가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누가 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어떻게 흘려 넣는지, 그래서 정말로 이 흐름을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들하고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여러분 집중해서 좀 듣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원리를 좀 깨닫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영상을 아마 이거 찍고 있을 거예요. 우리 밴드에다가 이 영상은 제가 꼭 올릴 테니까 오늘 듣고 잘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은 몇 번이고 들어보세요. 그래서 이런 얘기였구나 라고 알고 사모늘을 실제로 여러분들이 하면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이 여러분의 삶으로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꼭 인도받아 보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럼 먼저 사모늘이 나에게 성취될 이 사모늘이 실제로 흘러간 바탕이 있겠죠. 바탕. 먼저 여러분들이 이 바탕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걸 다섯 기초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섯 기초 혹시 알고 있나요? 전도의 다섯 기초. 제일 먼저 뭐죠? 다락방, 팀사역, 미션홈, 전문교회, 지교회. 근데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도 안 와다. 그래서 다른 말로 이걸 풀어서 씁니다. 다섯 기초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나입니다. 나.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우리는 신앙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나, 사모늘과 나, 일단 이게 먼저 되어져야 돼요. 자, 다섯 기초라고 하면 일단 나를 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거죠. 가장 시작 중에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도 결국은 왜 생겨났어요? 나 중심으로 하다가 생겨날 만큼 이 나라는 것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나 없이는 되는 게 있어요, 없어요? 결국은 없지요. 두 번째 중요한 기초가 내가 살아있다면 반드시 뭐가 일어나게 돼 있냐면 뭐가 일어날까요? 만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라는 사람이 생겨나려면 반드시 어디에서 생겨났어요? 가정에서. 그죠? 여기 나는 가정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가정? 나는 우리 집이 없어요. 우리 엄마 아빠도 없고 우리 가족들 아무도 없어요. 그런 사람 정말 완벽한 고아 말고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업이 있습니다. 업. 하고 있는 일. 이거는 여러분 시간표는 학업이겠죠.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직업, 사업. 이런 업이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 학교에서 보내는 시간이 지금 학생 때는 거의 다잖아요. 그렇죠? 우리 어른들은 직장에서 또 사업터에서 보내는 시간이 거의 답니다. 그럼 이거 떼놓고 살 수 있나요? 없죠. 그렇죠? 내가 반드시 집에서 자고 집에서 출발하고 학교에 갔다가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집으로 돌아와요. 학교 가면 누구 만나요? 선생님 만나고 친구들 만나고. 그죠? 가는 길에 뭐 편의점 들리면 편의점, 알바생 만나고 사장님 만나고. 그 갔더니 알바생이 너무 이뻐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야 누가 엄청 이쁘다더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반드시 이런 만남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는 웹툰도 만남입니다. 예. 이런 만남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돌아가는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이 있어요. 특히 내가 다니는 교회 있습니다. 자, 요 5군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이 3가지가 요 5군데에 들어가도록 여러분의 사모늘을 지금부터 인도받아야 됩니다. 이거 생각하지 않고 사모늘을 하면 여러분의 사모늘은 결국 지속도 안 되고 붕 뜹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실제 삶 속에 이 사모늘이 연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말씀 성취를 어디에다 하려고 할까요? 나에게 하고 만남 속에 하고 우리 가정 속에 나의 업 속에 내가 살고 있는 현재 지역과 시대 속에 하나님은 여기에다가 말씀의 성취, 기도 응답, 전도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프리카에서 응답이 일어났어요. 나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직접 상관이 없잖아요. 그렇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지금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마음 아픈 사람 손 들어 보세요. 그것 때문에 나는 거기다 돈을 보내야 되겠다 그러고 있는 사람 있으면 손 들어 보세요. 예, 고마워. 예. 정말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어저께 여러분 학교 갔어요, 안 갔어요? 갔지요. 월요일 되면 가요, 안 가요? 가지요. 여러분 학교 가면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오늘 골로새서 말씀해 보니까 나의 친구는 포럼을 하는 친구입니까, 안 하는 친구입니까? 교회 안에 친구입니까, 밖에 친구입니까? 유 목사님은 이런 실제적인 질문들을 포럼해보라 얘기했어요. 그렇죠? 그럼 그런 포럼들을 실제로 할 때 여러분들이 진짜 여기 5기초 안에다 대고 이제 말씀을 포럼해보고 기도 제목을 그 안에서 찾아내고 전도의 흐름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여기다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5 기초 안에서 여러분들이 삶을 살고 있다면 반드시 뭐가 나오냐면 스케줄이 나옵니다. 반드시 스케줄이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스케줄이 안 나왔다. 실제로 여러분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겁니다. 그냥 아침에 눈 떠지니까 일어나서 엄마가 깨우니까 밥 먹고 학교 가 그러니까 학교 갔다가 1교시 수학, 아이고 첫 시간부터 수학이네. 아무 생각 없이 수학. 그 다음에 뭐 영어. 그러다 이제 2교시, 3교시, 4교시 지나고 나면 밥 까먹는 시간이다 이래가지고 냅다 이제 밥 먹으러 뛰고, 그리고는 편의점으로 뛰고 막 공차로 뛰고 농구장으로 뛰고, 그러다가 이제 5교시, 6교시, 7교시 하다가 저녁 먹고 야자 시간 되면 야자하고 학원 가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뺑뺑이 돌면 여러분은 절대로 말씀의 흐름을 탈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그걸 스케줄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여러분이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알겠습니까? 스케줄이 나와야 돼요. 학교 가면 친구 만나는 것도 그럼 뭐예요? 아, 오늘 내가 오늘 학교 가면 누구랑 오늘도 만나서 얘기할 건데, 그게 스케줄이에요. 오늘 우리 집에 특별한 무슨 스케줄이 있구나, 그런 날이 있어요. 예를 들면 5월 달은 가정의 달이다 보니까 어버이 주일이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버이 주일도 여러분들이 미리 스케줄로 딱 잡아놓으면 거기에 따른 중요한 것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혹시 스승의 날 15일이 스승의 날이었죠? 혹시 스승의 날에 자기 선생님이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승의 위치에 있는 분들한테 편지나 전화나 선물 보낸 사람 손 들어보세요. 좋아요. 예, 잘했어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명도 안 했어요? 누구한테 한 거야 도대체? 나한테 안 한 인간들은 뭐야? 여기 손 들었는데 나한테, 나 못 받았거든? 최성준?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만남, 가정, 업, 지역, 이게 실제로 들어가 있으면 스케줄을 지금부터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고 실제로 스케줄을 짜고 이걸 매일매일 생각해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요 속에서 나오는 스케줄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이 스케줄을 언제 점검해야 되느냐? 아침에 하면 늦어요. 언제 해야 될까요? 전날, 늦어도 밤에. 전날 밤에 이 스케줄을 여러분들이 짜야 됩니다. 짜는 게 아니라 기록만 해도 돼요. 실제로 학생 때는 여러분 뭐 스케줄 짤 필요 없잖아요. 정해져 있잖아. 그런데 이 스케줄 속에 이제 여러분들이 의미를 넣는 겁니다. 아니 오늘도 학교 가는데 뭐 오늘도 학교 가면 친구들 보고, 오늘도 가면 똑같은 선생님 만나서 강의 듣고, 오늘도 또 똑같이 매점 가고, 뭐 가면 뭐 이제 점심시간에 가면 늘 보는 그 식당 아줌마들, 늘 보던 아줌마들 보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여기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기를 불어넣는 거예요. 말씀으로 여러분이 생기를 불어넣으면 여기가 어떻게 될까요?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놀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이냐? 핵심 메시지, 강단 메시지, 그리고 기도 수천 메시지. 이걸 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누구냐면 나입니다. 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걸 쳐다보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만남을 쳐다보는 게 아니라 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스케줄을 쳐다보는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대학 랩런트들한테 물어봤어요. 한 반에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이 교실 안에 의자를 세보니까 한 45명쯤 되더라고요. 40명에서 50명쯤 돼요. 그러면 한 학기 동안 자, 니들이 대화하는 친구들 숫자가 몇 명이나 되냐? 10명 되냐? 그러니까 많으면 10명이야. 여러분 여기 있는 랩런트도 어때요? 늘 가면 만나는 애하고만 만나고 얘기하는 애하고만 얘기하고 밥 먹으러 가는 애하고만 밥 먹으러 가고. 혹시 그러고 있지 않아요? 혜림아 그렇니? 그렇대. 저기서 심하게 머리를 끄덕거리니까 내가 지금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때요? 거의 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은 40명이라고 하는 여러분의 학교에 학생들, 여러분 아이들하고 1년을 만나게 해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여러분은 지금 원래 나대로 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냥 내 생각대로만 친구들 만나고 있으면 요 중에 몇 명 만나는 거예요? 10분의 1만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계획하고 맞아요, 안 맞아요? 하나도 안 맞아요. 말씀하고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안 맞아요. 내 수준대로만 그냥 맨날 10명 만나고 그 안에서 살다가 빠이빠이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따라가기 시작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학업을 지금 계속 거의 하루에 7시간, 8시간씩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공부하다 보면 남들 따라서 점수 따라서 대학 결정하고 과 결정하고 보통 그렇게 흘러가 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발견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 발견되어지면요, 이걸 가지고 나의 학업을 쳐다보는 눈이 점점 생겨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런데 쳐다보면 이상하게 뭐가 생긴 줄 아세요? 막 사명이 생기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막 내 마음속에 힘이 나거나 그러질 않아. 당장 나는 맨날 10명 친구 겨우 뭐 두어 명만 사귀던 내가 여기 40명을 다 쳐다봐야 된다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요, 부담돼요? 편안해요, 부담돼요? 부담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랬단 말이에요. 친구 10명만 제자 삼아라 이러면 그건 좀 해보겠는데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랬으니까 여긴 40명만 있는 게 아니라 학교에 가보면 몇 명 있어요? 한 1000명쯤 되고 거기에 선생님들도 있고 교장 선생님도 있고 교관 선생님도 있고 그분들한테 가서 모든 사람으로 이 복음을 다 듣게 하라. 그 주간 말씀이 그렇게 나왔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거예요? 할렐루야, 와 내가 가서 복음 전할 것이 너무 많네 이렇게 돼요? 아니면 부담이 파가요? 대학생들 보고 중직자 편지, 이번 주 미션 중직자 편지를 너네 교수님한테 전달하고 하는 게 이번 주 미션이다 이렇게 아이들한테 얘기했더니 아이들 얼굴이 기뻐하지 않고 다 죽상이 됐어. 목사님 그것만은 차라리 딴 데 가선 다 하겠는데 나한테 수업 전해주시는 교수님한테만은 못하겠습니다 막 이래요. 여러분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쳐다보고 나머지 이 스케줄들을 말씀 속에서 쳐다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때 여기에서 부담이 팍 생기는, 그게 왜 생기느냐? 그래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할 때, 자, 여기로 쓸게요. 정말 여러분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서 아주 진실하게 기도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스케줄, 여러분 자신을 딱 쳐다보면 하나님의 말씀과 현장과 나 사이에 갭이 딱 생겨요. 갭.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교수님한테 가서 중직자 편지 전달하려고 그러니까 부담이 팍 와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가서 복음 전하라 그랬는데 실제 나는 그게 너무 힘든 거야. 그럼 내가 조금만 진실해지면 이 갭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포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되죠. 그렇죠? 한 번도 교수님 생각을 안 하다가 한 번도 학교 친구 나머지 40명 이름조차도 모르는 그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 차이를 줄이는 것을 보고 기도 제목이라고 합니다.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이랬더니 하나님, 우리 반 40명 모두에게 내가 가서 복음 전해서 그들을 제자 삼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올바른 기도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면 부담스러워가지고 두 번은 기도 안 해요. 한 번은 할지 모르지만 두 번은 기도 안 한다니까.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진실하게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친구들 40명을 생각하니까 숨이 막힙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들에게 가서 복음 전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게 너무 부담스럽고 아니 싫습니다. 하나님, 나를 좀 치료해 주십시오. 이게 올바른 기도 제목이에요. 안 그런가요? 오늘 제가요 여러분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 스쿨 시간을 놓고요, 저한테는 일주일 스케줄이 이제 매 주일 저녁이면 스케줄을 짜요. 일주일 동안. 그럼 그 스케줄 속에요 말씀 붙잡고 이제 이 현장을 쳐다봅니다. 항상 쳐다볼 수는 없어요. 스케줄이 나와야 쳐다볼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제가 한 주간 만나는 우리 대학생들이 있어요. 그럼 우리 대학생들을요, 내가 이제 스케줄 속에서 예를 들면 뭐 여기 이제 혜림이를 만난다. 그럼 제 스케줄 속에 혜림이가 들어있어요. 그럼 저 아이한테 가가지고 제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니까 커피 마시고 데이트하고 영화 보러 간다. 그러면 되나요? 그러면 불신자와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스케줄 속에 혜림이 만날 일이 생긴 거야. 그럼 그때는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혜림이하고 관계를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속에서요 그 스케줄을 인도받으려고 뭐가 나올까요? 기도 제목이 나오게 돼 있어요. 혜림이가 보니까 40명 친구들에게 아무 관심이 없네요. 하나님, 저 아이는 보니까 10명밖에는 관심이 없는 아이입니다. 근데 말씀에는 40명을 다 저 아이가 가슴에 품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러면 40명을 다 품도록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고 메시지를 주십시오. 그 시간에 성령으로 역사해 주십시오. 그걸 보고 기도 제목이라 그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습니까 지금? 여러분, 기도 제목을 이렇게 잡지 않으면 여러분의 스케줄 속에 여러분들이 기도가 안 나와요.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수업 들어갈 때 자 한번 물어봅시다. 혜림아, 기왕 오늘 혜림이니까 제일 듣기 싫은 수업이 어떤 거야? 한 가지만 딱 떠오르는 거. 뭐? 뭐 인간의 하여튼 뭐 그런 수업이 있대. 그 수업 듣기 싫대요. 자, 그러면 내 생각대로 가면 그 수업 시간 들어갈 때마다 그냥 듣기 싫다 하면서 들어가요. 그런데 그게 이제 스케줄 속에 나왔어. 오늘 이 수업을 듣는구나. 그런데 하필이면 그날 메시지가 스승의 주간이어서 메시지가 이제 스승님에 대하여 생각하는 메시지가 나온 거야. 그러면요, 스케줄 속에 오늘 그 수업 듣는구나 이러면요, 말씀을 가지고 그 수업과 그 교수님을 생각하게 돼 있어요. 그럼 생각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어쨌든 조금 바뀝니다. 그리고 기도하게 되어 있어요. 근데 전에는 눌려서 수업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는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하면서 들어가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기대하면서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제가요, 우리 처갓집 갈 때 신혼초에 처갓집 가면요, 가는 길에 싸워. 아니, 운전하면서 한 2시간 이제 제천까지 가야 되니까 한 2시간 가야 되거든요. 그럼 가는 길에 싸워. 왜 가는 길에 싸우냐? 나의 각인뿌리 체질이 처가 식구들, 저는요 어렸을 때 우리 집안이 이렇게 가족들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는 사람도 없고 가는 사람도 없고 그냥 가문이 무너져 가지고 명절이 되어지면 썰렁해요. 그래서 그냥 명절에 우리 집에서 돼지불고기 그거 해 먹으면 명절이야. 가는 곳이 없어요. 그런 인사단위를 가본 적이 없어, 명절에. 아니 근데 우리 집사람은 보니까 처가 식구들이 제천에 바글바글 모여 살아. 온 가문이 모여 살아요. 그러니까 가면 장인어른 장모님만 보는 게 아니라 큰 집, 작은 집, 할머니 집 막 온 사방을 돌아다니면서요, 선물 사가지고 인사하러 가야 돼. 은근히 스트레스가 돼가지고요, 말은 못하고 얼굴에 벌써 이게 스트레스가 나오나 봐.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나를 그냥, 그럼 내가 꾹 참고 있는데 그럼 가만 놔두면 되잖아. 근데 운전하고 가는데 집사람이 한마디 해요. 얼굴 표정이 왜 그래요? 우리 집 가는 거 싫어요? 그렇게 한마디를 툭 던져. 그러면요, 여기서 이제 꾹 참고 있던 놈이 바늘로 퐁 찌르니까 빵 터져가지고 막 티격태격하면서 이제 갑니다. 그런데 가면서도요, 항상 명절 주간에는 저희 교회 강단에서 항상 명절 메시지가 나와요. 그럼 가면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딱 잡고 그러면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1년에 2번이잖아, 명절이. 그렇게 스케줄 속에 말씀의 흐름이요, 조금씩 들어가니까 일단 나도 살아나고, 그 다음에 명절에 가는 우리 처가 가문에 흑암이 꺾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더니만 거기에 제사가 어느 날 예수 믿는 것도 아닌데 점점 제사할 분위기가 안 되더니, 아니 교회 나가시는 것도 아닌데 이제 우리 집안에는 제사 없애겠다. 아니 그렇게 역사가 일어나 버려요. 배후에 흑암이 꺾이니까 제사부터 없어졌어요. 그러더니 슬슬 이제 가문 복음화가 진행이 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가서 한 일이 뭐냐, 주로요 그냥 뭐 가면 어른들하고 대화하는 게 익숙치가 않으니까 처음에는 서먹서먹하니까 인사 대충 하고 대충 눈치 보다가 방으로 쑥 들어가요. 들어가서 뭐 하느냐, 좀 있다가 자요. 좀 기도하다가 좀 자고, 잠깐 말씀 구상하다가 또 자고. 그러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뭐라 그래, 우리 집에 자러 왔냐. 맞는 말이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약간 또 티격태격. 그런데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은요 처가 갈 때 잘 안 싸웁니다. 지금은요 처가를 가면요 이제는 제가 미션이 많아요. 가서 이제 일일이 가서 기도도 해드려야 되고, 처가 가면 가정 예배도 드려야 되고. 처음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니까. 바뀌기 시작합니다.
스케줄을 여러분들이요, 그 스케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 여러분들이 조금만 진실하게 여러분 자신을요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제목을 주기 시작한다니까. 여러분의 학업에 여러분들이 조금만 말씀을 가지고 기도 제목을 한번 봐보세요. 여러분 혹시 영화 보러 갈 일이 있어요? 그럼 아무 생각 없이 와 이번에 영화 뭐 나왔대? 그러면서 영화 쑥 보고 오면요 영화에 중독돼 버립니다. 그런 스케줄 나올 때마다 말씀을 가지고 잠시 기도해 보세요. 그럼 영화 보는 눈이 당장 활짝 열리냐? 안 그래요. 그런데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나의 것으로 점점점 발견되어져서 내 거 되기 시작합니다. 이 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 제목은 말씀 따라서 이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느 날 전도라는 게 뭔지 압니까?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사건과 문제와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스케줄 속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 스케줄 속에 나의 이 삶의 바탕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성취하시려고 이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가 반드시 옵니다. 그래서 이 스케줄은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스케줄에 대한 생각이 없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표에 대한 감각이 없게 되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어떤 만남이 있으면 이 만남 속에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을 어떻게 성취시키려고 하실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가야 돼요. 그럼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은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스케줄을 놓고 기도하면서요 여러분의 스케줄을 소화해야 됩니다. 스케줄 소화를 여러분 말씀과 기도 속에서 스케줄을 소화하는 습관을 이제부터 들여야 돼요. 이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스케줄 속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구나 해답이 나와요. 아니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응답이 이제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맛을 여러분들이 조금씩 이제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의 가장 중요한 5기초의 바탕에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어느덧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는 역사들이 일어나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방법이에요. 일단은 여유 있게 해야 되니까 이걸 반드시 전날 해야 돼요. 전날. 일단 아침에 하려고 하는 것은 조급해져서 못해요. 시간도 없고. 밤에 자기 전에 여유 있게, 그리고 반드시 이걸 할 수 있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조용하게 방해받지 않고 할 수 있는, 이걸 반드시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이걸 여러분의 노트에다가, 기도 수첩에다가 매일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록을 해야 정리가 훨씬 빨리 됩니다. 자, 여기를 일일이 다 할 필요 없어요. 뭐만 하면 된다고요?
스케줄 보면서 하라고요. 스케줄도요, 하다 보면 요령 생겨가지고 특별한 스케줄 나오는 거 붙잡고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스케줄 따라서 할 때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거, 이거 이제 스케줄 따라서 하는 거거든요. 스케줄을 놓고 할 때 특히 놓치지 말아야 될 거, 광고 놓치지 말아야 돼요. 교회 광고 있지요. 본부의 광고 있지요. 학교의 광고 있지요. 이런 광고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혹시 렘넌트데이 날씨 놓고 기도한 사람 있어요? 렘넌트데이 날씨 놓고 일주일 전부터 기도한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저는 일주일 내내 기도했어요. 왜 일주일 내내 기도했냐? 일주일 내내 비가 오더라고.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뭐 있어요? 소량수목원 가가지고 지금 여러분 야외에서 글짓기, 그 다음에 저 그림 그리기, 렘넌트 공모전이잖아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놓고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 거야. 내일 날씨도 놓고 제가 기도해요. 왜 그런 줄 알아요? 내일은 우리 교회 야외 예배 있어. 남들은 야외 예배 안 간다, 뭐 간다, 뭐 관심도 없고 이러고 있는데, 야외 예배 지금 스케줄이 있으니까 벌써 야외 예배 가야 될 장소, 야외 예배 날씨, 이런 거에 대해서요 다 스케줄을 가지고 기도하면서요 스케줄 가지고 인도받는 거예요. 그럼 날씨만 좋아하면 되나요? 아니죠. 렘넌트 공모전을 통해서 좋은 날씨는 일단 기본이고, 우리 렘넌트들이 WRC 렘넌트 전이 이번에 주제가 영적 서밋입니다. 오늘 공모전 주제가 서밋이에요. 영적 서밋. 그럼 정말 오후에 한 두어 시간 동안 영적 서밋에 대하여 깊이 고민하다가 이 렘넌트들이 정말로 영적 서밋이 되어질 수 있는 귀중한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오늘 이 스케줄을 바라보는 거예요. 벌써 생각이 다르죠? 아무 생각 없이 WRC 이거 어떻게 하는지 1등 해가지고 WRC 이거 등록금 면제 받아야 되는데, 이 생각 가득해서 가는 친구들하고 그런 동기 가지고 가는 거하고, 하나님 영적 서밋, 하나님 내가 이 축복을 제대로 누리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가는 것은요 전혀 다릅니다. 그럼 그런 친구가 시를 쓴다, 진짜 글이 나오겠죠. 그럼 그 친구하고 심사위원인 제가 영적으로 뭔가가 맞닥뜨려지면 그 친구는 1등 먹기가 결과로 증거가 나온다니까요. 이렇게 그걸 보고 증인, 할렐루야. 그림 실력이 좋아가지고 잘 그렸더니 1등 먹었다? 그거는 증거가 안 됩니다. 그건 누구 실력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게 내 실력이니까. 스케줄을 보고 특히 광고 놓치지 마라. 이런 것들을 보면서 가야 됩니다. 수능 날짜 나왔어요? 수능 날짜 며칠입니까? 며칠? 11월 15일. 그럼 고3들은 11월 15일이라고 하는 그 날짜를 스케줄 속에 놓고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세요. 그래야 안 눌려. 안 그러면요 수능 날짜가 다가오면요 숨이 턱턱 막혀. 그러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도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WRC 한다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수능 날짜는 다가오고 있는데 앞에 리더 수련회가 있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는데 렘넌트 데이가 있네?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점점 다가오는데 주일 예배가 있네? 이제 주일 예배도 압박감이 와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날짜를 놓고요 스케줄 속에 딱 놓고 지금부터 여러분 사모늘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요 그 시간에 여러분이 그 날짜가 다가오면 여러분들은 다른 수험생들하고 다른 서밋으로 그 자리에 딱 갑니다. 정복자로, 다스리는 자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아무 생각 없이 여러분 가면 큰일 난다니까.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사모늘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어떻게 하느냐? 스케줄을 따라 실제 그러면 한번 실천해 보는 겁니다. 근데 실천이 잘 되느냐 안 되느냐?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집에 저녁에 돌아오면 반드시 뭐 해야 되죠? 점검하는 시간. 여러분의 정시기도 시간이 그래서요 바빠져요. 정시기도 시간에 여러분 스케줄도 찾아야 되고 그 속에 말씀 가지고 이제 실제로 스케줄을 쳐다보고 그리고 실제 하루를 살아보고 스케줄 속으로 들어갈 때마다 여러분 뭐만 하면 돼요?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들어가면 돼요. 말씀 가지고 들어갈 필요 없어요. 뭐 가지고 들어가면 된다고요? 이미 말씀 속에서 나온 기도 제목 가지고 스케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요 예를 들어 수능을 놓고 지금부터 매일매일 그 여러분의 수능을 향해서 말씀 기도 전도 이거 계속하면요 여러분 분명한 기도 제목이 딱 나와집니다. 처음에는 마음이 좀 어둡고 방황하고 막 여러 가지 헷갈리고 이럴 텐데 시간이 지날수록 답이 딱 나와요. 세계 산업인 대회가 있고요. 세계 선교사 대회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강원도에서 세계 산업인 대회 몇 명 간지 알아요 혹시? 그거는 통계가 안 나와요. 집계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대충 따져보니까 20명 정도 갈 것 같아요. 우리 세계 산업인 대회를 우리 강원도에서 많이 잡아도 20명밖에 못 간 것 같아요. 제가 다 뒤져봤다니까요. 산업인 대회에 등록하신 분들 교회마다 제가 다 일일이 교회 이름을 쳐가지고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전멸인 교회가 대부분이고 제일 많이 간 교회가 원주 임마누엘 교회가 제일 많이 갔더라고요. 담임 목사님, 부목사님, 그 다음에 산업인 4명, 그래서 한 6명 등록했었더라고요. 거기가 제일 많았어요. 나머지 교회들은 거의 안 가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산업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스케줄이 뭘까요? 1년 스케줄 중에 산업인에게 제일 중요한 스케줄이 뭐예요? 세계 산업인 대회입니다. 내가 알기로는. 근데 스케줄 속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스케줄을 못 맞춰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이유들이 생겨서 못 가셨어요.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알겠죠? 여러분들이 스케줄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에이 벌써부터 여러분의 스케줄 지금 뭐 복잡한 거 없잖아요. 저는 어떤 날에는요 스케줄이 하나도 없는 날이 있어요. 예를 들어 화요일 본부 훈련 스케줄이 있기 때문에 그 스케줄이 없는 날은요 그냥 하루 종일 아무 스케줄이 없어. 그런 날은 뭐 하는 줄 알아요? 스케줄이 없어가지고 그냥 놀아요. 하루 노는 날도 있어야지. 이게 신나게 놉니다 그냥. 아니면 스케줄을 만듭니다. 그래서 누구 만날 스케줄을 제가 또 따로 만들어서 스케줄을 이렇게 수행하고 합니다. 스케줄 있게 살아라. 알겠습니까? 그래야 여러분의 사모늘이 실제로 만들어집니다. 흐름이 생겨요. 알겠죠? 그리고 점검해라. 이 점검할 때 수정, 보완 이렇게 발전되어져요. 붕 떠 있으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맨날 하나님 1천만 제자, 막 40만 제자 그런 기도는 하나 많아야. 저는 어느 날 제 마음속에요. 이렇게 이 흐름이 제 속에 생기다 보니까 제 가슴 속에 드디어 제 삶의 스케줄 속에요. 어떻게 하면 2300 제자를 세울 수 있겠다. 강원도에 200개 교회 2만 제자를 세우는 일에 어떻게 하면 되겠다. 구체적인 기도 제목과 함께 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실제적으로 이걸 할 수 있도록 계속 수정, 보완, 발전되어지다 보니까 한 20년 이상 이게 진행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이 제 삶 속에 흐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WRC가 다가오면 돈이 많아져요. 왜 많아지는 줄 알아요? 저는요, 나 혼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WRC라고 하는 스케줄을 놓고요, 기도를 계속 하다 보니까 우리 강원도 전체의 렘넌트들이 제대로 가나 못 가나, 거기까지 이제는 제 신경이 가요. 그래서 WRC 기간 되면, 등록 기간 되면 막 이제 각 교회를 검색합니다. 특히 우리 렘넌트 데이 오고 있는 애들 중에 등록했나 안 했나, 등록했는데 입금 다 했나 안 했나, 걔네들 입금 다 했나 안 했나를 쳐다봐요. 우리 목사님들 등록했나 안 했나, 입금 다 했나 안 했나, 막 이런 생각을 막 하면서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혹시 입금을 다 못하거나 돈이 없어서 등록을 미처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발견하면 그 사람들 주라고 하나님이 저한테 WRC 기간이 되면 돈을 줘요. 희한하죠. 네. 그런 일이 벌어진다니까. 평상시엔 별로 돈이 없어. 근데 시즌이 되면 돈이 생겨요. 그걸 보고 응답이라고 합니다. 네. 기억하세요. 흐름을 타야 됩니다. 흐름을. 스케줄을 놓치지 마라. 알겠죠? 그 스케줄 속에 여러분의 삶오늘을 어떻게 하든지 이제는 흘려보내라. 한 달 동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각 교회에서 우리 선생님들이 렘넌트들하고 실제로 이 포럼들을 해보세요. 가정에서도 해보시고 승리하는 한 달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렘넌트들, 우리 모든 사역자들 정말로 복음의 흐름, 기도의 흐름, 말씀, 전도의 흐름에 증인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